에스더 2장, 구약성경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751쪽, 에스더 2장 12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갇히게 하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0년 10월 곧 데벨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 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게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아멘. 네, 밍글라바 뚜에다 원다발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미얀마 인사 말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금숙 선교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파송교단의 규정대로라면 6년마다 1년 안식년을 갔는데 올해가 사실은 안식년이에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2월 1일 날 군사 쿠데타가 났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 교단 선교단들이 모여서 한국에 가지 않고 계속 거기 남아있기로 결의를 하고 위기관리 지침서도 다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침서에 따라서 주의하며 살고 있었는데 상황이 많이 악화되니까 교단과 이제 파송교회가 안전 책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어서 일시 귀국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이 없던 귀국을 4월 27일 날 했는데요. 또 오다 보니까 빨리 가려고 했더니 또 미얀마 정부의 어떤 행정, 정치적인 이런 게 맞물려서 그 입국 비자 받는 그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자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정부에다가 그 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어떤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작년에 이제 미얀마에 있는 어떤 한 회사와 연결이 돼서 제가 그 회사의 투자자로 이렇게 이제 서류를 꾸며서 작년 11월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됐어요. 사실은 통과가 또 잘 안 되거든요. 1월 말에 3개월 만에 그게 나와서 신청을 하고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4월 27일 날로 현재 이렇게 출국 26일 날 출국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말씀을 또 전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부족한데 또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또 신실하시게 또 저를 귀한 헌금 후원도 하시고 기도로 섬겨주시는 충주 상일교회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또 특별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위해 계획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은 에스더 2장 전체인데 말씀의 길은 관계로 2장 12절에서 23절만 함께 읽어봤습니다. 에스더는 사실 저에게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두 가지 이렇게 우스우면서 슬픈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진로 문제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을 받고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보내는 선교사로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제가 공부를 하고자 계획했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그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제가 이제 어떤 그 기도원을 이제 안전한 그런 기도원을 제가 처음으로 소개받고 작정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가 그 왕의 앞에 나가기 전에, 민족을 구원할 왕의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며 사는 말이 있죠. 다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 앞에 제가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식을 좀 해야겠다. 에스더 여왕이 3일 했으면 나는 5일을 해야 되겠구나. 온전 금식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5일을 작정하고 했는데 제가 성공을 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실패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방에서 바깥에 나가다가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엎혀갖고 제가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면서 큰 깨달음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특별히 금식.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철저히 깨닫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모하게 즉흥적으로 금식 기도를 작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2009년도에 미얀마 들어갔는데 3년 만에 길이 열렸어요. 사역의 길이. 제가 특별히 담당하는 그 종족이 버마 종족, 불교도 버마 종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연령대를 낮춰주셔서 사실은 제가 대학 청년을 대상으로 갔는데 그거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먼저 그 일을 하시도록 그 버마 종족 신학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3월 달에 그거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2달 가까이 그 공동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땅한 것들이. 그때 아이들은 이제 예수님도 모르고 아직 신앙이 없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 공동체를 어떤 이름을 지었으면 좋을 것인지. 근데 그 아이들은 사실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미얀마의 어떤 교육이 획일적인 교육이 자기 생각을 도출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2개월이 지나고 5월 초에 한국 선교사님이 오픈한 운행하시는 그 신학교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련회에 저희 아이들을 이 수련회가 어떤 곳인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전부 참석을 시켰어요. 참석을 시키고 왔는데 한 아이가 돌아오자마자 아 선생님 우리 공동체 이름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지으면 좋겠니? 에스더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걔는 아직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했니? 했더니 수련회에 소그룹 공부했던 내용이 에스더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였던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자부심을 너무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으로 자기 가정과 자기 종족, 버마 종족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성경 이름도 에스더로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이름이 에스더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저희 그 에스더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사역의 목적과 방향이 좀 더 정확하게 세워지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저에게는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성경책이 에스더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본문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는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었죠. 에스더가 살아있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3차에 걸려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차에는 그 잡혀간 포로 중에서는 다니엘이 있었고 2차는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3차는 마지막 왕과 왕족이 다 갔어요. 사실은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되게 사람들이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 그 나라에 쓸모가 있는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그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죠.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바사의 일대 왕인 고레스 때 특별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다 예루살렘 1차 포로 기간이 있은 다음에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는 유다 민족이 살고 있었지만 그런 왕에게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의 신세는 여전히 포로였어요. 포로는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아름다운 게 없어요. 선한 게 없고 늘 온갖 수모, 모욕, 멸시 이런 것을 받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에스더입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포로 시기에 그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그의 사촌인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 수고의 결과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장면만 보면 모르드게의 헌신적이고 훌륭한 양육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역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스더 2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시작한 서막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어떤 사람을 준비시켰는지 이것을 보여준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 즉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모르드게와 에서와 같이 선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정체성,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이후에도 그 높은 자리, 또 주목받는 자리에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을 받는 화려한 자리에 심취해 살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 이 말씀은 2장 17절에 나와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를 자신과 가정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왜 그곳,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은 대로 민족을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떤 자리,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두신 자리임을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하며 나의 어떤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상황을 원망하며 슬픔 속에서 헤매며 살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 또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이고 상황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 사실을 자기의 이름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이름으로 하면 자기 공이 드러나겠죠? 왕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22절을 보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 모든 사실은 거기에 왕실,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기록이 되면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겠어요? 모르드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일은 6장에 보면은 후에 그 왕이 이 일을 기억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존귀하게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의 구원에 사용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그 어려움에 있을 때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내 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선함을 세워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준비시켜서 장차 구원해 주실, 장차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또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어떤 선함, 모르드게의 그 일함을, 선한 일함, 역사, 그 일한 것들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 또 예배 공동체의 리더들, 그리고 지체들, 또 믿음의 부모님들, 또 기도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나를, 또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행동,
말과 선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두신 자리 또는 삶, 또 우리가 옮겨질 자리,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돕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사용되신다는 걸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제가 또 또 선교 어떤 또 PPT 또 영상을 보여줘 좀 말씀을 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이 세계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이제 3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죠.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작년에는 미얀마 사태,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우크라이나에 살지 않고 아프리카니스탄에 없고 미얀마에 살지 않지만 세계 정세를 통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참 힘든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가장 적절한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섭리를 이래서 그랬구나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써 양육하는 모르드게가 되고 또 모르드게를 때 세워진 에스더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눈으로 구원과 회복의 섭리를 행하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며 그 섭리 속에 거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은 아직 미얀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내전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는 무기 같은 것들을 서로 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장 강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 가장 지극히 서민들인데 그 무장 강도들이 버스를 탈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돈을 뺏는다든가 목걸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갈취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치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있어봐서 알지만 제가 2020년에도 있어봤잖아요. 그런 대책이 없어요. 방역 대책도 없고 치료 대책도 없고 이런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좀 이렇게 포기, 무기력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미얀마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뜻이 있으셔갖고 제가 어렵게 제출한 그 입국 허가서가 거절당하지 않고 이것이 수용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가서 당장 그 나라 예전하고 달라진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입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 섬겨주신 상일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기억하고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끝나서 좋죠? 준비됐나요, 영상이? 네, 지금 미얀마의 어떤 동영상을 PPT 말고 시간이 좀 괜찮아서 PPT 말고 동영상이 있죠.
미얀마 소개. 네. Last Sunday's wrangling rally by Aung San Suu Kyi denied her landslide victory 25 years ago, but convinced them that however flawed this notional transition to democracy may be, 제시면의 거기에 퇴화해 날론 그때에 배누가 예수의 펜슬레 빌레도 danse이세로 티켓이라 타우라비아 비냐 지메 때때로 보셨지만 미얀마가 오랫동안 군부의 군사 통치를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2011년에 이제 미얀마가 물론 이제 모든 내각이 국회의원들이 옷을 벗은 군인이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그때 이제 다시
등장한 사람이 이제 아웅산 수지 여사여서 10년 동안 이제 그런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가 좀 태동하는 그런 시기에 다시 10년 만에 2011년에 정부가 그런 정부가 들어섰는데 작년 2021년도에 다시 이제 또 다시 이제 군사 정부로 넘어가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선교도 또 앞으로 또 그런 모든 정책들이 좀 전략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제가 또 그곳에서 하고 있는 PPD 잠깐 사역 아까 다 보셨기 때문에 넘겨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넘겨주시면 이거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나라에 사시는 저희가 대학 청년들을 상대로 갔는데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집안에 불교 집안 다 이렇게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불경을 이렇게 리코딩 해갖고 틀어놓고 듣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절로 그렇게 어떤 불교 세계관을 이렇게 습득하고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정체성, 사춘기 때 그것이 확립되고는 사실 그 세계관을 깨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3년 동안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령을 좀 낮춰갖고 그 불교도 아이인데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시골에 가서 제가 이렇게 좀 선별해서 뽑아와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버마 종족 더 나가서 미얀마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성 지도자들로 키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이제 하고 대학 청년도 하지만은 가장 메인 사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버마 청소년 기독교 공동체 사역은 제가 그 에스더 공동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개척 및 미자리 편지교회 협력 사역이 있고요. 청년 대학생을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걸 한국 그 어떤 그런 어떤 요즘에 한류라고 하죠. 그런 것도 미얀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개발로는 의료 봉사 우물. 그래서 옛날에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헌금하셔갖고 우물 파는 기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협력 사역은 미얀마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어린이 성경 통독 캠프라고 해서 거기는 이게 책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골 지역 이런 데에 책도 없고 뭐 가르치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저희가 가서 원하면 거기 사역자가 원하면은 저희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제가 공동체에 훈련시켜서 어린이 통독 캠프 그걸 열어줘요. 보통 2일 코스인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일로 어린이 성경을 신구야가 다 통독하는 그런 캠프의 모임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아이들 얼굴이에요. 애들이 그때 교복이 이제 위에 하얀 거 밑에는 초록색 치마 이렇게 그 기독교 가치관을 지닌 버마종 여성 지도자 양육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저기서 보면은 저기 보면 여기 보면은 그 분홍색 앉은 중에서 옆에 있고 제 옆에 있는 아이가 걔가 에스더예요. 얘가 슬픈 일은 이제 얘가 딴 아이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경도 금방 이렇게 잘 읽고 6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1년 지나니까 자기 예배에 사회도 보고 싶다고 하고 키보드 가르치면 반주까지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집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마지막 때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게 그거예요.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 또 그래서 그래서 한 1년 좀 넘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4명 어른 빼고 어른 포함해서 4명이 다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특별히 그 에스더는 저희가 침례를 주기 전에 개인 신앙 간증을 하는데 얘는 그 신앙 간증을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쓸 수 없는 어린아이가 11살, 12살 아이인데 그렇게 간증문을 잘 써갖고 성경도 어디서 잘 이렇게 그 말씀을 뽑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은, 아, 나도 좀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이게 도전을 주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 아이들 크는 모습. 이제 많이 커갖고 지금 저기 위에 보면 걔네들이 큰 거예요. 애서는 나갔고. 그래서 애들이 기타도 치고 키보드 반주도 하고 이러죠. 날마다 저희가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 보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2011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자립이 돼서 그 교회는 이제 현지 사역자에 넘겨주고 지금은 또 미자립 현지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거기 가서 썬데이 스쿨 선생도 하고 찬양대도 인도하고 찬양도 하고 모든 일들은 이제 애들이 맡아서 어리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또 교회 나중에 또 이렇게 4명이 또 다시 또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고요. 저기 잠깐 우회가 저기 저렇게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기 커져서 저기를 현지 사역자한테 이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 섬기는 교회가 바오교회라고 섬기는데 이 교회가 지금 요즘 슬픈 일이 작년에 민주화 시위 때 여기 아이들 3명이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거든요. 법대 나온 아이들 2명,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계속 지금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 하나는 또 상대 나와갖고 은행에 근무하는 아이가 민주화 시위 그 혐의로 작년 7월에 구금이 되고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육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불러다가도 하고 학교에 가서 제가 한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학기 말에는 항상 한국 문화에서 뭐 김밥 만드는 거, 뭐 오뎅 이런 거 이제 가장 좋아할 때 이렇게 먹는 거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개발은 이제 의료봉사, 또 의료봉사는 제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파송계 이런 데서 이제 오면은 또 다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지역을 선정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안내하는 그런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물 너무 심해. 우물이 안 나왔네요. 넘어가 보세요. 이게 우물 파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물이 여기 상수도가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물을 그냥 밑에 판 지역인데 저수지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물 색깔이 이런 색깔이 나와요. 필터를 보통 일주일이나 2주일에 3개짜리를 갈지 않으면 물이 안 나와요. 흙탕물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수도 시설이 아직도 수도가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수도 시설이 고사하고 땅이 깊이 들어가야만 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물을 파줬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신학교 이제 가정사역 지도자 훈련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린이 성경 통독 사역을 이제 시골에 가서 이렇게 위에다가 뭐 이렇게 지금 천막도 치고 밑에다는 깔 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볏짚 같은 거 이런 거 깔아놓고 이제 하는데 보통 50명에 70명으로 잘라요. 왜냐하면 소그룹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 믿는 아이 다 저희가 선별해서 통독을 한 아이한테만 성경, 굉장히 성경이 그 칼라로 된 성경이에요. 지금 그게 한 권에 15불이에요. 그럼 굉장히 미얀마 비싼 돈이거든요. 그거를 애들한테 다 이렇게 통독 끝난 아이한테만 나눠주고 마지막에는 그 교회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 저희가 직접 전할 수는 없어요. 외부에 전하면은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냥 주관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스킷도 준비해서 구약에서 2개 정도, 신약에서 2개 정도 스킷도 하고 그룹으로 이렇게 읽는 것 인도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를 위한 기도는 이제 첫 번째, 군부와 시민 저항 단체 간 내전이 장기화되고 있고 코로나 또 제약사면에서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2번 다른 기관을 통해서 쌀도 나눠주고 뭐 기름도 나눠주는 그런 구호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격렬한 또 민주화 시위 탄압 이것 때문에 애들이 무서워서 지금 양본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부 고향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애들이
제가 갈 거니까 올라오라 해도 무서워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부모들도 위험하다고 안 보내주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두려움을 말씀하고 기도로 극복하고 신앙 공동체의 삶과 예배를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예배 드리면 아까 섬기고는 바옥교회 있잖아요. 여기에 수감 중인 순소치, 목도산 이 이름은 좀 어렵지만 이 청년들이 아직도 작년 7월에 잡혀가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군부가 어떤 제시를 하냐면 이 아이들한테 다시는 데모를 하지 않겠다,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가라는데 얘네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화를 계속 우리 목숨을 다해서 하겠다고 해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거 쓰면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애들이 이제 그런 어떤 다짐들이 있어갖고 아직도 못 나와서 저희 굉장히 안타깝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를 이제 제가 이제 입국 허가를 받아서 4월 26일 날 출국 예정인데 이제 이것도 확정된 날짜는 아니죠. 아직 비자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8시간 PCR 검사가 있는데 그것이 음성일 경우에는 가능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이게 너무 심해갖고 진짜 그때 갈 때 만약에 제가 양성이면 또 몇 달을 또 기다려야 돼요. 바로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허가는 받았지만 또 몇 달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때 잘 이렇게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건강 관리도 잘하고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제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질환이 있어서 아직 약을 먹고 잘 조절을 하고 있는데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해 주셨지만 저희 동생, 저희 또 언니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의 어떤 그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사실은 저 1번하고 아까 그 미얀마 상황, 그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목사님한테 드렸고 또 필요하시면 제가 개인적 카페에서 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